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참으로 밝히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또 증거됐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임을 저희들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인간으로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계속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확인해 보고 마음으로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고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하셔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한 곳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계속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요약을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성경 모르고는요, 우리 인생들, 이 역사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이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모든 물건은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안 읽어보잖아요. 모든 제품은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 사용 설명서는 없어요. 그 어디에도. 그런데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용 설명서예요.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또 우리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어제 배웠죠?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마담 아닙니다. 또 어르신들은 귀가 좀 어둡다 보니까 목사님이 마담이라겠다고. 아담, 담. 번역한 즉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담의 짝이 있었겠죠? 아담의 짝꿍이 누구예요? 하와라고. 최초의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두 사람이 살았던 곳을 어제 배웠어요. 무슨 동산이라고 하던데?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이기 때문에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여기 보은 군수님한테 동산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저 말티제 뒤에 소량공원. 그 정도 만들 수 있겠죠? 최근에 막 전 군수님이 모노레일도 만들고 짚라인도 만들고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이면 얼마나 컸겠어요? 그곳이 어디에 있어요? 네, 저쪽. 네,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그 나라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이란, 이라크,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배웠죠? 네, 어르신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가장 오래된 문명. 첫 번째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두 강 사이라는 뜻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그리고 지금도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했을 때는 네 개의 강이 이렇게 발원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인류의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으면은요 진화됐다 그래버린다니까요. 우리 조상은 누구라고요?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말씀 안 하시네. 맞아요. 곰이라 하면은 안 됩니다. 곰 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원숭이래요. 왜? 원숭이가 좀 사람 닮았잖아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곰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조들은요 참 지혜로웠어요.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사람 심은 데, 원숭이 심은 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맞아요. 사용설명서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잘못된 것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구나. 그 최초의 두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구나. 두 사람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란, 이라크.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옛자리였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번성을 해서 살아가는데 한 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해서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와서 죄악이 어때요? 꽉 들어찼어요. 관영했다라는 것은 꽉 들어찼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그때 시대였던 거예요. 폐괴하였더라, 폐괴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썩을 대로 썩었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바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싹 쓸어버리고 싹 막 물로 심판했다고 하니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세상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막 싹 쓸어버리고 싹 치워버리고 막 그런다고도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잘못할 때마다 막 몽둥이로 때립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계속 경고하잖아요. 너 그러다가 맞는다잉? 너 진짜 혼날 줄 알아. 너 진짜 이번에 진짜 혼나. 한 서너 번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빨리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래도 안 돌이키면 어때요? 모닥모닥 못 안났다가 때리죠? 하나님도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배를 만들게 한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던 거죠. 노아의 배가 1만 5천 톤급.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축구 경기장보다 더 길어요. 길이가. 넓이도 한 23m 정도 되고요. 높이도 한 13m에서 14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배였어요. 왜 배를 그렇게 크게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짐승들 많이 태우려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그 배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라 했는데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겨우 몇 사람 들어갔어요? 8사람 들어갔던 거예요. 8사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요. 이 어르신이 노아가 950세를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사 그 형벌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의를 전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듯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물로 그나마 심판한다고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더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비를 사람들이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믿겠어요? 내가 600년을 살아보면서 비라는 걸 보지를 못했더라. 내가 900년을 살았는데 비가 뭐야? 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한다고 하시면 하시거든요.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에, 어제 시간이 없어서 뭐 자세히 다 살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죄에서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7일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7일.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 마음이 분주했겠죠.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길게는 뭐 120년이라고 하는데요, 짧게는 70년, 80년 동안요, 계속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안 돌이키는데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7일 남았대요. 7일 후면은 내가 물로서 심판하겠다라고 그 말을 듣고 어떠했을까요? 노아의 마음이 정신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7일 후면 이 세상 망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막 살 겁니다. 막. 그런 영화를, 실제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지구 망한다고 하니까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막 살더라고요. 막 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 7일 동안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전했을 겁니다. 한 사람도 방주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주문을 닫아 넣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 줄 때, 기회 있을 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 하고, 말씀만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해도요, 안 듣는 거예요. 돈 1억씩 준다고 하면은요, 막 이 3층 대강당, 2층 대강당 미어 터질 겁니다. 들어오지도 못할 거예요. 1억보다도 이 구원은요, 1억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렇게 해도요, 안 들어요. 노아 시대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노아의 그 배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겠어요? 김순희 어머니, 노아의 배가 어느 산에 머물러 있다겠어요? 그거 알고 가시라겠는데, 무슨 산에 있어요, 노아의 배가? 시치미를 뚝 떼시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 산 이름이 아라랏. 좀 보고 좀 믿어라.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5,165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아라랏 산이. 지금도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사건이에요. 제가 지금 열 안 내게 생겼어요, 지금. 그것도 모르는데. 그것 좀 알고 가라겠더니 몰라. 왜 그걸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누가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의 옛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도 사실이고 노아의 방주 사건도 사실이에요. 왜?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목격을 했어요. 예. 자료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 강팍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 우리가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은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주인. 종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 말을 들어야 돼요. 회사 사원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반장 말? 반장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회사 사장님의 그 생각대로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 방주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2시간 남짓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바로 셈, 함, 야벳이에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흩어져서 살아요? 안 살아요? 예. 이렇게 인간들은요, 착하게 살아라 하면은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착하게 살기 싫은 마음이 막 올라와. 밥 먹으라 하면은, 밥 먹으려고 했는데, 이 타이밍에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네. 그럼 밥 먹기가 싫어 또. 잠자라. 막 잘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엄마가 또 잠자라고 하네. 그럼 자기 싫어 또. 공부해라. 공부 막 하려고 하는데 공부해라고 하네. 에이, 안 해버려. 안 해. 그런 그 못된 그 심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어요.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또 후반부에 좀 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으시려고 해도 안 돼요. 거짓 착한 채 하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아라고 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흩어져 살아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 살면 돼요. 근데 뭐라고 해요? 여기 말씀에 흩어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아주 삐돌이처럼 청개구리 심보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래요.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거기 거했어요. 서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보이세요? 맨 뒤에도 보이세요? 박성래 자매님 잘 보여요? 네. 안 보이면 더 키워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잘 보여요? 저는 잘 보여요. 근데 맨 뒤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했고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 인본주의 사상이 여기서부터 지금 생긴 거예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지금 넘어오는 겁니다. 인간은 신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요 알아요. 과학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죠? 네. 과학이 하나님을 부정을 못해요. 네.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나사잖아요. 그 나사 볼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미 항공 우주국. 예. 거기서 이렇게 진짜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이요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대충 좀 얄팍한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제가 이 말씀은 띄우지는 않았지만은요. 흩어져 살아라. 다시는 내가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오고 난 후에 개면은요. 무지개를 이렇게 보는 경우 있죠. 요즘에는 좀 무지개 보이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오염돼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비가 막 오고 딱 그쳤는데요. 무지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딱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타고 무지개가 어디서 시작됐지? 하고 막 쫓아가 봤더니 저쪽 속리산 중판 삼거리 딱 터널 지나가지고 딱 가니까요. 이쪽 논에서 저쪽 논까지 무지개가 쫙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개를 다 보게 해주시다니요.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죠. 네. 무지개 보고도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져서 살아라고 하는데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이렇게 딱 강림하셨던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요. 물 가져라 하면 물 가져오고 역청 가져와 하면 역청 가지고 돌 가져와 하면은 아까 이렇게 벽돌 만들어가지고 견고히 구워진 돌 막 갖다가 막 탑을 막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것들 봐라. 하나님 쌓게 내버려 두겠어요?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그랬죠?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러한 일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어들이 있죠?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네. 거시기가 뭔 줄 알아요? 거시기 하면 다 통해버려요. 거시기. 처음에 저는 거시기가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그 표준 말이래요. 뭐 일 막 하다가 그 거시기 좀 갖고 하면 갖고 줘. 주방에서 막 같이 일하다가 자매님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좀 갖다 좀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갖고 오잖아요. 네. 한국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대요. 그 미국말, 뭐 일본말, 중국말, 뭐 불어, 뭐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어요. 이때 그 많은 언어가 생긴 거예요. 네. 탑만 안 쌓았어도 이 고생 안 한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 네.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노아의 이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라. 그런데 인간들은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본 그런 그림인데 이렇게 쌓아가지 않았을까. 예. 인간의 그 교만과 바로 혼돈. 그래서 바벨탑이 진짜 어디에 있었나. 아까 신할 평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봤죠? 신할 평지가 있나 봤더니 신할 평지가 진짜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예. 바벨탑은 어디에 있었다?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확인해 보니까. 예. 자, 이런 식으로 쌓아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더도 포기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기원전 331년에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 기념으로 이 탑의 재건을 시도하려 했었대요. 산산이 흩어진 그 폐허를 정리하는 데만도 1만 명의 사람을 2개월이나 동원해야 한다는 보고에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바벨탑 그 쌓았던 터예요, 터. 이 터가 발견됐어요. 네. 자, 지구라트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조적한다고 하잖아요. 건물 지을 때. 그러면은 벽돌 한 장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뭘 이렇게 깔아요. 시멘트를 이렇게 싹 깔잖아요. 그 다시 벽돌 이렇게 쌓고 다시 시멘트를 싹 깔고 벽돌 깔고 그러죠. 예. 근데 이때는 뭐 시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역청이요. 아주 이게 방수 효과도 뛰어나고요. 접착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견고히 만든 그 벽돌 한 장 딱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역청, 타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칠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쌓아갔던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잠깐 보겠습니다. 바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 건설했던 탑이죠. 우르의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원전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콜데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18세기까지 여행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이 벽돌탑들을 성서 속의 바벨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진흙이나 찰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진흙으로 구운 벽돌로 온갖 것들을 지은 것입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역청을 채취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무르지만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 재료는 최고죠. 역청을 이용한 방수 처리의 역사는 사실 5000년이 넘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건설됐다는 우르 지구라트의 하단엔 지금도 역청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청은 벽돌 사이에 들어가 모르타르를 대신하기도 했으며 건축 밑면에 칠해져 방수용 아스팔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어때요? 지금 첫 시간에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확인해보면 얼마든지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람.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셔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거리는 1000km가 넘어요. 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언어를 혼잡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온 지면에 흩었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그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인류의 언어의 뿌리가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말과 영어의 뿌리는 같다. 알파벳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영어의 조상은 메소포타미아 쐐기 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멕시코 그 원주민어에 이게 뭐냐면 이게 다기려예요. 다기려. 예. 근데 화가라는 뜻인데 다 그린 사람. 우리말로 읽을 때는 다기려 이렇게 읽어요. 다기려. 예. 다 그린 사람. 다기려. 그리고 멕시코 원주민어인데 예. 공놀이라는 뜻이에요. 공놀이 이게. 근데 우리말로 읽을 때는 다차고 이렇게 읽어요. 다차고. 예. 그리고 나 그것이 다 좋다. 나 그 다 좋다. 예. 다 좋다. 다 좋다. 이렇게 읽어요. 애연가라는 뜻인데 다 마치는 사람 다 맡았니? 좀 비슷하지 않아요? 내 집, 원주민으로 내 집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읽을 때도 내 집으로 읽어요. 내 집, 내 집. 아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읽을 때 아식기.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 인도에 가보면은요, 이 인도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한국말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잠깐 볼까요? 보기 싫어요? 네. 여기 넘어가고요. 아빠, 엄마가 여기 봐보세요.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이거 봐야 아빠, 엄마가 들으셨죠? 인도 사람들이에요? 아빠 이렇게 What do you call 아버지를 뭐라 부릅니까? 아빠.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어머니를 뭐라 부르냐니까 뭐래요? 엄마, 나.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In Tamil? You.
No. What is in Tamil? Ni. 리라고 하죠. Come. Wa. What is in Tamil? Wa. 와라고 하고. See. Wa. 바. What is in Tamil? 바르. Country. 나라. 나라. What is in Tamil? 나르. Na. Ni. Wa. Paru. Nadu. 아빠. 아빠. 엄마. 그러죠? 아무런 형체도 남아있지 않... 이 아이들이 어느 나라 아이들이에요? 인도 아이들인데 아빠, 엄마, 나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베트족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워요. 네. 기원전 2000년경에는 같은 셈족의 아모리인이 바벨론의 도읍을 정하여 이 지역을 지배하였으므로 이를 바벨로니아 왕국에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특집에서 인종 그 실체는 그러니까 흑인, 백인 결정짓는 유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 환경에 좌우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흑인종이 있었고 백인종이 있었고 황인종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르만이 어디예요? 독일을 게르마니아라고 하잖아요. 게르만 우월주의는 하나의 편견이다. 독일 사람들은요, 자기가 독일인이라는 그런 우월 의식이 있어요. 독일이 최고래요. 한국 사람은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 한국이 최고다 그러죠. 그래서 황인, 백인, 흑인종은 한 조상, 한 형제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나님이 또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조금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지각이라는 것은 알아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있다 없다?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았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저 밑에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한국으로 말하면 저 밑에. 부산보다도 더 밑에. 저 통영. 저 밑에. 거기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차도 없는데, KTX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역사를 지금부터 이제 배울 텐데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샘플 민족이에요. 저희 대한민국 안 택한 걸 천만다행으로 아셔야 됩니다. 일단 배워보면 알아요. 어이구, 다행이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배우면은요, 세계 정세를 알 수가 있어요. 세계 돈줄을 꽉 쥐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예. 이스라엘에게 밑보였다가는요, 쉬운 표현으로 국물도 없어요. 국을 좀 먹고 싶은데 국물이 없어. 예.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이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저만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창세기 이제 12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12장 1절부터 일단은 2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대단해요, 아브라함.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대부분 다 하겠다라는 표정이신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땅을 약속하겠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때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리고 큰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복도 하나님은 주시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천국 갈 수 있는 복, 영생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그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아담과 하와로부터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이게 족보예요, 족보. 따져 보면은요, 정확해요, 이 족보가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세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바로 셈, 함, 야벳. 이 셈의 이 후예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쭉 이렇게. 이게 족보예요, 족보. 족보 얘기하니까 벌써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의 아버지가 나올수록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하면은 최초의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요, 이게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만. 어제 배웠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옛자리. 이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루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1000km가 넘어요. 도착했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땅을 약속을 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진짜 젖과 꿀이 흘러요. 근데 불순종하면은요, 완전히 항문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겠죠? 바로 유대 민족, 유대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것은 물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왔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실은.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꿔줘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그 나라 국호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겠죠? 예. 예수님이 태어날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또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이 내용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예.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예. 찾으셔서,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쓰여있지 않지만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했는지가 나오죠? 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네.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누가 차를 바꿔 갔는지를 몰라. 억울해 죽겠어.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러면 어때요? 견적이 막 몇백만 원이 나왔네. 웬만하면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방팔방에다 막 수소문 해가지고 막 경찰에도 신고도 하고 막 플랜카드도 만들어가지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후사하겠음.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네. 증인을 찾는 거예요. 그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딱 정확하게 증거를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요, 왜?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우리가 또 모면할 수가 있는데,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택하셨던 거예요. 왜?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왜 배운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샘플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했던 대로 하면 복을 받아요, 저희들도. 근데 불순종하면은요, 2600년 동안 저주를 받아버려요. 몇 년이라고요? 2600년. 놀래지도 않아. 짧게는 1900년 동안 저주받은 민족 보셨어요? 1900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너 답답해. 지금 막 잘 듣고 있나, 지금. 어? 너무 지금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거 제대로 못 들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제대로 이거 정리 안 되면은요, 오늘, 내일, 모레 구원 못 받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세계 중앙에 있어요. 네. 얼굴도 피세요. 네. 저만 좀 인상 쓰면 됩니다. 네. 반대편이 한국이고
그 반대가 미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를 택하셨어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지금은 좀 많아졌겠다. 1000만이 좀 넘었겠네. 전에는 막 600만, 700만, 800만 그랬는데 지금 한 1200만, 1300만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라 땅덩어리가 저희 대한민국도 커요, 적어요?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차도 많고 집도 많고 막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는 조금 더 커요. 우리나라도 적은데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보다는 좀 더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그 나라잖아요. 그 적은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계 중앙에 있는 그 민족을 택한 겁니다. 적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독립하기 전에는요, 이 지도상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2600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뿔뿔이 떠돌아다녔던 민족이었는데요. 그 19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피에로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주겠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수백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방 빼래요. 그럼 빼겠냐고요? 싸우지.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막 죽어나고 지금. 못 빼겠다. 빼라. 못 빼겠다. 여기가 바로 지도상에 지금 하얀 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조그만해요. 중동에. 바로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 지중해가 지구 한가운데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잖아요. 지중해 바로 옆에 이렇게 동고 서저 이렇게 해서 그 지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우리나라 이제 강원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조금 더 커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 이 12아들 중에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처음에는 기근 피해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이때 당시에 파라오,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해요. 파라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을 삼아버려요. 근데 종살이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이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한 30여 년 기간은요, 잘 살았어요. 근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겁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종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 종살이가 400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머슴살이 쉬워요? 어려워요? 남의 집살이 어렵잖아요. 남의 돈 이렇게 벌어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 오늘 하루도 고생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가지고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막 지우는 거예요.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셋을 막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10대 막 불가사에 나오는 그 스핑크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것들. 도대체 누가 그걸 세웠고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종살이 하면서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예. 애굽에 흑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분노 벽화 이제 일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또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셔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냈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 다 이름에 보면 뜻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영화의 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캡처를 한 거고요.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집트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살 것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을란가 모르겠지만, 얘기했겠죠. 근데 가라고 해요? 그래. 아이고, 너희들 고생했다. 40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가라 그랬겠어요? 안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 이렇게. 피개, 이파, 악질, 우매, 흑장자 이렇게 애우는데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재앙부터 해가지고요.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계속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는데도요. 돌려보낼 듯 하면서 안 돌려보내주고, 나가라고 말을 해놓고는 또 재앙이 이제 지나가면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을 딱 내리니까요. 그때 두 손 두 발을 딱 듣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들은 이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알고 섬겼던 그런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던 거예요. 그들은 개구리 신도 섬겼고요, 이신도 섬겼고요, 뭐 독종, 우박, 메뚜기 신, 흑암의 신, 우리나라도 장자, 큰아들, 선호사상이, 아들 선호사상이 있고 큰아들이면은 막 그냥 죽죠. 그냥 큰아들 말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 그리고 흑암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어요.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해서 숫곳에 이르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십만이라고요? 60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어르신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어르신들, 유아들 포함하면은 굉장히 많겠죠?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은 좋게 된다고 해요. 중다한 잡족도 있었네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 지긋지긋한 그 애굽을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성경이 출애굽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을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고센, 에집트로 돼 있는데 여기 고센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기가 이쪽이 이제 가나안이고,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누에이바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인데, 그 장정을,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곳으로 온 거예요. 예. 바로가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다 돌려보내주고 나니까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이 나가지고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종을 삼아서 종살이를 시켰는데, 이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병거 600승을 대동을 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냈는데? 그래서 바로 그리고 나서 바로 이곳을 이제 건넜는데,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잖아요. 네. 자, 이런 그 협곡을 이렇게 딱 질러서 탁 나오면은요, 엄청나게 큰 이 넓은 지역이 지금도 있어요. 이 지역이. 예.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여기까지 왔죠? 근데 바로와 그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지고,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이제 뒤로 옮겨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이렇게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안 되면 못 건너갑니다. 질퍽질퍽한 그 뻘 같은 데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또 쫓아 들어오는 거 봐봐요. 이쯤 되면은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예. 비겁하게 사느니 신과 싸우다 죽는 편이 낫다. 그런 그 내용 있잖아요. 뭐 수치스럽게 사느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은요, 돌아가야 돼요. 신과 싸워요? 하나님과 싸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과 싸우실래요?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바다 위로 이렇게 탁 지팡이를 내미니까요, 바다가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쫙. 그리고 그 뒤를 또 바로와 그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 겁니다. 추격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병거 바퀴를 막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달리지 못하도록. 예. 그 물이 또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수장시켜 버려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출애굽 사건은 이게 사실이냐, 실제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예. 말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인데, 여기 누에이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곳을 지나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나갔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아까 지금 봤죠? 이 주변은요, 막 1000m 수심이 2000m 그래요.
바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랐던 이 지점만 수심이 얕아요. 200m, 400m 이 정도 되고요. 여기는 경사가요, 완만해요. 노인분들, 유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도 있었잖아요. 양도 있었고, 뭐 소도 있고, 뭐 거위도 있고, 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완만해. 이 지역만. 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여기가 에집트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예, 이곳을 하나님이 가르셨는데, 여기 해저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요, 약 13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기까지 이 폭이 약 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형은 6km에서 길이는 한 9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의도의 4배에서 4배에서 5배 정도 그 면적이라고 그래요. 여의도 안 가보셨어요? 잘 몰라. 이제 감이 안 와. 그냥 여의도를 그냥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그 지역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 경사가 완만하죠? 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본 건데, 그리고 여기 딱 벗어나면은요, 낭떠러지예요. 네. 하나님이 이곳 갈랐다라면 몇 명 건너갈 수 있겠어요? 한 사람 못 건너갑니다. 네. 그래서 1200m의 깊은 홍해, 갈라져도 낭떠러지예요. 네. 영국 해군이 항공 촬영한 홍해 해저 분석 사진이에요. 그 이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예. 양쪽 계곡에서 흘러나온 토사로 바다가 이렇게 메워져 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그 해저 밑을 들어가 보니까요, 출애굽이 일어났던 18대 왕조에서만 사용됐던 이 바퀴살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산호들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산호인 줄 알았어요. 잠수부들이 들어가가지고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죠. 다가가서 이걸 이렇게 손으로 또 걷어내 보니까요, 지금 걷어내고 있죠? 네. 걷어내니까 이런 병기 바퀴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홍해 아카바반의 누에이바 해저에 확인된 수레바퀴의 금장식이라고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진짜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이 있을까? 그리고 보니까 이 25구 이집트 왕 유체 죽은 그 유체 사인을 쭉 조사해봤는데 19조. 이때 19조 때 세 사람의 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 중에 메르네프타가 익사체로 추정이 됐다고 했는데 판명이 났어요. 예,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만 흰색이에요. 그리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당시 물에 잠겨 많이 상해 있던 왕의 시체를 서둘러 미이라로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예. 왕들이나 이 귀족들이 죽으면은요, 이때 당시 이 이집트는요, 이 영혼 그 불멸설이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미이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보관을 해놨던 거예요. 피라미드, 그게 왕의 무덤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카이로에 가보면은 이 미이라들이 여기 이렇게 딱 전시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예. 보통 미이라는 이래요. 예. 일반 미이라가,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이 미이라가 일반 미이라예요. 홍해에서 빠져 죽은 이 미이라, 저 미이라가 바로 메르네타예요. 메르네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르네프타. 예. 그리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죠? 눈썹이 없어요. 그려놨어요. 귀가 물고기에게 뜯어먹힌 데도 없어. 여기 왼쪽 귀도 마찬가지, 오른쪽 귀도 없어요. 네. 몸에 소금기가 많아요. 네. 이렇게 미이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데, 메르네프타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한 왕으로 여겨지는 것은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연대와 비슷할 때 이집트를 다스렸고, 이 왕의 무덤 비문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사실이냐,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있냐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그런 또 유적이 있고요. 전차 바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42장 34절로 35절 말씀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리고 또 한 민족을 통해서 이런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이죠. 바로 이곳이 중동 지방인데, 바로 지금 원 안에 있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브라인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인, 헤브라인, 유목 민족은 기원전 1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러죠. 일부는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주하였으나 파라오의 탄압이 심하여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되돌아왔다. 기원전 11세기 말 헤브라이인은 마침내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헤브라이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 이 왕국은 다비드 왕, 다윗을 영어로는 다비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전성기였으나 그 후에는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이 되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왕정시대에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에 정복되었고, 기원전 586년에는 유대마저, 남유다마저 신바벨로니아, 바벨론에 멸망되어 유대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거를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쭉 가서 한편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 있었던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공화국을 건국했는데, 이때가 1948년이에요.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역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하나 체결을 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하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뭐라고요? 저주. 예.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을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만 내려주세요. 순종해서 복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복 받는 기간은 짧아요. 예. 대부분 그들 역사를 보면은요, 불순종의 그 역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편을 택하실 거예요? 순종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때는 이 말씀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성읍이나 들에서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자녀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전쟁이 했다 하면 승리하고, 다른 민족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 구워주면 구워줬지. 예. 순종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불순종하면 뭐 폐병, 열병, 식량 뺏기고 전쟁에서 패하고 가뭄, 흉년, 전쟁, 연병, 기근, 아들과 딸의 고기도 먹는 일도 실제 있었어요. 네. 황폐해지고 땅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어요. 불순종하니까. 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여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선지자들을 죽이고 부지런히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데요, 막 옥에 가둬버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하면 왕부터 하나님 말씀을 칼로 쫙쫙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실제 역사 가운데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어요.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은요, 돌이키라고 반드시 선지자들을 보내요. 네. 그럼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오히려 막 돌팔매질을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요, 진짜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요, 올라갈 때는 막 한없이 올라갔다가요, 떨어질 때는 막 낭떠러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네. 다 띄워놨어요 지금.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네. 바알 신도요, 조그만한 이 핸드폰 같은 그 조그만한 바알부터 해가지고요, 사람 키만한 이 바알들이 있어요. 이거 봤어요? 주는 거? 창 하나 막 들고 막 이렇게 있는 것들? 네. 그게 자기들을 위하는 그 신이라고. 그런 것들을 부적처럼, 예, 집에다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 부복하고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심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것과 같고 여호와께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경고하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더 심하게 체벌을 하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사사,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사사 시대가 약 500년은 채 안 되고 약 77년 정도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네. 사사는 예,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그런 위치 정도 돼요. 예. 재판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예?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팍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 아셔요? 마음을 강팍하게 잡수시면 안 돼요. 잡수신다는 표현은 먹으면 안 돼요. 보드랍게.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보드라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면은요,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진짜예요. 한번 해보셔요. 아, 요즘 내 마음이 이렇게 막 금강석 같이 강팍하냐? 강팍해. 자꾸 강팍. 내가 목사님 말씀 들을 줄 알고 강팍. 이래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보드라워져야 되는데. 소고기도 보드라워야 꼴딱꼴딱 넘어가지. 딱딱하면 안 넘어가요. 네. 신들을 쫓아 막 이렇게 막 절하고 막.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사 시대, 이 시대가요,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 500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만 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의 학대를 받고, 메소포타미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들어서 8년, 또 모압 왕을 들어서 또 18년, 가나안 또 그 사람들을 들어서 20년, 미디안, 암몬 족속을 통해서 18년,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40년, 예. 계속 예. 이렇게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막 또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하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이요. 그 죄에서 돌이키시라고. 그 사사들을 또 보내가지고 12명의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을 하는 거예요. 사사 보내면은 그때는 좀 순종하는 것 같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악을 행하고 계속 이런 흐름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주변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왕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변 나라 보니까 왕이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또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끝까지 겸손해 하면 참 좋을 텐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겸손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해요. 사울 왕처럼. 사울 왕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또 그 나라를 물려주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혜가 이때 당시에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네. 그리고 솔로몬
이 마음을 또 돌이키는 거 항상 처음에는 겸손한데 좀 시간이 지나면 꼭 거만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저도 그럴까봐 두려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이렇게 싹 떨구면 얼마나 좋아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빳빳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싹 떨궈요. 또 떨구잖아요. 하나님께 자연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 준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고개를 이렇게 떨궈야 돼. 겸손하게. 예. 근데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또 떠나는 거예요, 또. 예.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고 되어 있죠. 신복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고 이 금송아지한테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세상에나. 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이렇게 또 쌓아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예. 이게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요 계속 같은 형제간인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남과 북이 우리 한 민족이잖아요. 동족 상장의 비극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에? 창피한 일이거든요, 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이 나라를 약 9년 동안 다스렸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한 명도 정직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아까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요. 밑에 있는 남유다 그거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더러 정신 차리는 것 같더니 20명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8사람 정도는 그래도 정직한 왕이 있었어요. 나머지 12명의 왕은 또 악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징벌을 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강대국들이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예. 선지자들 보내니까 안 되죠. 왕들 또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려 보려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종 보내니까, 선지자 보내니까 말을 안 듣는가 보다. 아들 보내야지. 아들을 보냈는데 어때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긴 기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굉장히 염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영적인 얘기, 하늘에 관한 얘기, 알아듣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잔뜩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요.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요. 결국은 그 미움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저거 가짜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 뒷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떴어요. 보온에. 읍에 딱 나갔는데 보온 이 은민들이 저를 다 뒤따라 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요 이 보온 군수님뿐 아니라 이 경찰서장이 알아보라고 허거였어요? 안 하겠어요? 저 빼짝 마른 인간이 떴다 하면은 보온 군민들이 왜 이렇게 다 따라다니냐? 그럴 일은 없지만 그와 마치 예수님이 딱 움직이면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이 빌라도인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가짜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여기 보는 것처럼 듣지도 않아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아요. 돌이키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목을 막 더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재앙이 내리게 되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50년, 100년, 200년, 500년 그리고 길게는 약 2000년. 1948년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을 보셨냐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하니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이 빌라도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세워놓고요. 이 둘 중에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결국은 살인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결국 이들은 순종하는 쪽보다는 불순종하는 을 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내어줄 때. 이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못 놓아주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죽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 상처 줄 수도 있고 사람 죽일 수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 배척한 이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까 봤듯이 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 건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거 아셔요? 그리고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면 영멸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이제 불길에 이렇게 휩싸였고요. 기원 후 70년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이때 이 타이투스 흉상인데요. 타이투스 개선문이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때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서기 70년 4월 6월절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해가지고 5개월간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되고 말았던 거예요. 로마군의 투항에 오다가 체포되어 산채로 배를 가르고 그 말을 약탈하거나 도망쳐 나오다가 그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십자가에 하루 약 400명 또는 500명씩 못 박혀 처형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노예로 팔려 나갔으나 살자가 없었고 성전의 보물들은 모두 로마로 빼앗기고 말았다. 전쟁사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됐다고.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었던 일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 강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먹을 것이 귀한데 그 어느 날 어느 집을 딱 가보니까요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하니까요 칼을 들이대며 내놓으라고 하니까요 먹고 남은 자기 아이를요 딱 내놓는 거예요. 강도들이 기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강도들은 간신히 남은 인육을 그녀에게 남겨놓고 그 집을 떠났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죄가 이렇게 그들에게 크게 임했던 겁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 흩어져서 사는 그 지역을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 보면은요, AD 70년 이렇게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과 이산을 당했고요.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이스라엘 전역 985개 도시가 파괴되고 58만 명이 학살과 완전 이산을 당하게 됐고요. AD 1096년 십자군 전쟁 중 십자군의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또 대거 이렇게 죽였고요. 1298년, 1348년 유럽의 흑사병 때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또 대량 죽이고요. 이렇게 계속 가장 이제 가까운 그 시기는 바로 1939년 그래서 1945년 6년간 있었던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몇 만이에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죽인 피값이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에게 그대로 돌아갔어요. 나치 독일에 의해서. 대규모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고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더럽히는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문 여기 딱 들어가면은요 살아나오기가 힘들어요.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학살 전 벗고 들어간 유대인들의 안경이에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가스실에서 발견 유대인들의 특히 여인들의 그 삭발한 머리예요. 이거 다 전시해놨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곳인데 이걸 다 그대로 이렇게 전시해놨다니까요. 그대로 보관해놨다니까요. 보존해놨다니까요. 이 중에서 여기 지금 살짝 보이는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처녀들의 다리나 허벅지를 산재로 째서 각종 의학 실험을 이렇게 했고요. 정치범
유대인 정치범을 독일 의사가 산채로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예, 이런 것들 그대로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에 기구들 있죠. 이렇게 학살에 이용된 독가스의 흔적이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게 벽이에요, 벽. 손톱 자국이에요. 죽어가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서 이렇게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괴혈병은요 입안이 막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힘들면은 제대로 못 먹으면 입안이 다 헐어버리죠. 개창은 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옴. 너를 미침과 눈멍과 경심증 아시죠? 작은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막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요. 경심증으로 치실이니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말씀들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히틀러는 왜 그런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는지. 최악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시작이 누른베르크에 있었다. 독일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의 독일 국적을 모두 다 박탈을 해요. 유대인들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독일인과 유대인은 사랑,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요 1938년에 끔찍한 밤이 찾아오게 되는데 11월 9일 이날이 그 유명한 수정의 밤이다. 수정의 밤이다. 수정의 밤? 그 11월 9일 날 독일 전역에 있는 유대인 교회당에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약 7,500개의 유대인 상점의 유리창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갖고 그 유리창이 깨져버리니까 막 유리창이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늘의 별빛도 달빛도 그것과 반사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구나. 와. 수정의 밤을 계기로. 그러니까 말인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당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종 청소년 명목 아래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홀로코스트. 태워 없앤다. 처음에 어떻게 학살하냐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구덩이를 파괴하죠.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제 총으로 난살해요. 처음에 그렇게 죽였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죽일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아는 가스실. 더 빨리 더 많이 주기 위해 탄생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가짜 샤워기까지 달아 놓았답니다. 그들이 생을 마감한 가스실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손톱 자국이, 수감자들의 손톱 자국이에요. 시신 학살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으로 나가기 쉽지 않아서 모자이크 처리가 될 텐데. 그 주변에 있는 마을,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을에서 진짜 몇백 미터만 가면 거의 숲속에 있는 수용소들이었거든요.
시신들. 와. 대부분의 수감자가요, 굶주림 때문에 이렇게 말라 죽었답니다. 소각장에서 불타제가 되기도 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신의 양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구덩이에 이렇게 매달렸는데, 독일 사람들을 이제 불렀어요. 수용소로 오라고 해가지고 불러서 이게 이제 마주한 것은 그동안 외면했던 참혹한 진실. 몰랐어요. 독일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의 시신을 재료로 만든 장식품까지 있었고요.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어떤 이든 오열을, 어떤 이든 크나큰 충격에 실려 나가기까지 했고. 근데 그때 아예 처음 보고 충격 먹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자손들이 왜 이렇게 망했어요?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하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렇게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었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랬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구원하시기를 원하고요. 다 돌이키기를 원해요. 근데 쉽게 안 돌이켜요. 마음들이 강팍해가지고 80년, 90년 살아온 그 생각들, 그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요. 안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들은 2000년간 이렇게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내일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들은 2000년 동안 이렇게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2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마음을 열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이제 내일 좀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어떻게 이제 또 해결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고 그랬죠? 구원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다스려 왔는지,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밝히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너무 잘 들으니까 제가 일찍 끝내드리는 거예요.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내일 또 이제 말씀을 또 배우시면 되니까요.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마지막 시대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말씀 듣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들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하신 분들 한 사람도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